샬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10월 9일 오늘 주3교재 174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이 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뺀 기독교는 무의미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참 종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 사함과 또한 용서 그리고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로 새겨져 있는가? 과연 십자가를 알고는 있는 것인가? 그냥 한낱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독교의 어떤 상징? 아니면 심볼?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죄를 다 없애는, 그래서 죄인된 나, 어쩌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미 죄인된 나는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창조되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은 그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어떤 그런 진정한 의미, 그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 뜻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과 욕심이 죽지를 못하고 늘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너무 시간 많이 또 시간 할애하셔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목요일 것과 금요일 것, 오늘 이 두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 주삼 교재를 집필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나름 이렇게 묵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어떤 부분들은 좀 제가 납득을 하지만 또 상당한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이 부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제가 이 묵상 부분을 다 읽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냥 이 주삼 큐티의 목적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읽으면서 내용들을 그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였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성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그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그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은 생살과 종기가 돋는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요약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한 가지 주제로 연속성상에 놓인 문학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악성 피부병, 나병, 한센병뿐만 아니라 일반 피부병까지 포함을 하는 그 피부병을 확정하는 규정을 다룬다. 본문은 나병의 구체적인 증상, 제사장의 판결 선포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9절부터 17절은 피부병이 걸려 생살이 돋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증상은 만성적인 나병에 대한 규례이다. 이 병의 특징은 생살이기에 그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나병인지 아니면 전염성이 없는 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은 피부에 난 종기에 관한 제사장의 판단 규정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저자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들은 오늘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저자가 써놓은 내용과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제가 생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악성 피부병으로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말로 이제 그 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한센병,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센병 환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약이 그만큼 이제 새롭게 나와서 치료가 잘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심각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한센병 환자들이 곳곳에 이제 별도의 마을을 가지고 형성하여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도 받고 또 나름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이 구약 시대의 이 바로 이 악성 피부병, 특히 이 나병에 관해서는 고대의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알았어요. 보통 신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내려서 저와 같이 그 나병에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취급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배척을 했던 것이고, 그들을 그 아웃사이더로, 다시 말하면 밖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또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에 있어서는 그들을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이제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그 악성 이 피부병이 생겼거든, 나병 같은 것이 생겼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서 그 상태를 살펴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해야 되든지 아니면 정하다고 하든지 그 상태를 잘 살펴보고 진찰한 뒤에
결정하고 공표해라. 근데 요즘에 그 코로나19를 보면 14일을 격려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 나오죠? 5절 말씀 보니까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이래 동안 가두라 그래요. 다시 말해 격리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리 조치했다가 제사장에게 나와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7일을 다시 한번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총 14일을 격리를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이 구약 성경이 의학적으로 잘 증명된 그런 내용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다시 재진찰을 해서 또 7일을 격리하고서 14일을 격리 조치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 악성 피부병, 이 나병 환자들을 왜 부정하다 해서 함께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 바로 이 병의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오늘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왜 사람들을 격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왜 합니까? 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그 자체가 막 그 더럽고 아니면 막 죄가 있고 이렇게 취급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병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강상 많은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성 피부병 아니면 나병과 같은 것이 생겼을 때에 그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진찰을 하여 7일을 격리하고 또 7일 격리하고 하면서 과정 속에서 정하다 해가지고 그 정한 사람에게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부정한 자에게는 다시 격리해서 나을 때까지는 격리한 걸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전체 사회에 하나님은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의학적으로 좀 더 그 건강한 어떤 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제가 이제 저자의 묵상해 보니까 이제 막 그 영적 해석으로 이제 이것을 좀 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게 확대 해석이 이제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러워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의 뭐 메시지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직 납득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어떤 사회생활 속에 이처럼 병에 걸린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생활함으로 그 모든 구성원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르지는 않잖아요.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처를 취한 것이라 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병으로 하여금 우리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격리 조치도 하고 또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오늘 우리 인간의 세계가 좀 더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내리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들을 취하시고 불가피한 어떤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지금도 채워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정치와 또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또 건강하며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다양한 격리 조치를 하고 또한 종교적인 이 집합 금지 조치를 내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방할 것은 예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고 더불어 사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이 질병으로 하여금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에 함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남은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웃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세상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악성 피부염 또 아니면 나병 환자들을 불가피하게 그렇게 격리 조치를 하고 그들이 다시 나음을 얻은 이후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정하다라는 선포를 듣고 난 뒤에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이 국가적인 이런 예방책을 쓰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에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이웃,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 내 이웃이 병들거나 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일이 없도록 나와 온 이웃을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순종하고 이 예방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